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들한테요, 제 이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놀림당하기 너무 좋은 이름이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과 순환 가운데 살았습니다. 믿음이 안 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놀림을 당했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22살 때 군대 갔다 와서 저를 담당했던 청년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런 찬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좀 했더니, 목사님께서 너는 제발 이름 바꾸지 말고 네 인생을 좀 바꿔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렇구나, 인생의 문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삶을 좀 바꿔보기로 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삶이라는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 그리고 환경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홀린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것이 내가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이었죠. 대치동의 그 학원가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중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음료의 시음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마시게 되고, 결국 그걸 전락처를 받아갔던 그 사람들이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하는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건들. 이 친구들이 그게 마약인지 아닌지 어떻게 인지하고 마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한 단적인 예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삶을 해방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단과 사이비 하면 딱 떠오르시는 단체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있을 것 같으시죠? 네, 신천지 제일 많이들 말씀하시고, 또 어떤 단체? 네, JMS, 정명석이라고 불리죠. 그 사람들은 지저스 모닝 스타, JMS. 저는 저리 가라 망할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 그런 단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오늘 PPT를 이제 좀 띄워주시면요, 오늘 강의라서 제가 PPT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신천지나 JMS나 그런 단체들은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였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사실 이단 사이비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닙니다. 탈퇴자도 아니고 저희 가족 중에 누가 빠져서 피해를 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역에 뛰어들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맡고 있던 부서의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이단에 빠지면서부터입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하는 거죠. 저는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처음 만났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성도님들과 제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 신앙 고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나의 동료들이 왜 갑자기 신천지로 가게 됐을까? 이게 저한테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로 모이셨고, 또 교사 선생님 아니신 분들도 성도님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둘 있거든요. 저희 첫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웃기만 하시네. 어쨌든 중학교 1학년이고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인데, 여러분 이제 이단들도 이단 모태신앙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죠? 그러면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신천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JMS,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탈퇴자들 참 많이 상담을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났던 탈퇴자 한 친구는 나이가 30인데 JMS 있었던 기간이 30년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단 모태신앙들은 보통 살펴보면 중학교 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포섭 활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그냥 중학교 딸 아이를 둔 아빠의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내 아이에게 그런 이단들이 학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우리 아이는 그걸 분별하고 자신의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아이가 제가 계속해서 이 아이의 삶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 아이의 삶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이단들의 미혹들을 이 아이는 이 나이대에 맞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아이인가? 라고 하는 질문, 이것은 비단 저를 향한 질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실 거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저한테 늘 항상 질문을 던진 존재였습니다. 저희는 바른미디어라는 기관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탈퇴자들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사이비 종교를 탈퇴했다, JMS를 탈퇴했다, 신천지를 탈퇴했다라고 하면 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행은 맞지만 진짜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탈퇴와 회복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 그대로 탈퇴는 몸만 나온 겁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기로 단주를 결단한 거죠. 그때부터 단주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중독자일 때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되고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 안에서 살면서 가족들과 주고받았던 그런 어떤 상처들을 치유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에 오랜 기간 몸담았다가 탈퇴를 했을 때 그 안에서 배웠던 것에 대한 혼란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동시에 그 안에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다라고 하는 억울함과 분노와 심지어 수치심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특별히 20대의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서 30이 넘은 나이에 나왔을 때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또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내 제일 친한 친구를 데려갔는데 나만 나온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데려갔는데 자기만 나온 거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질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교회는,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 그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뭐 이상적으로 많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교리적으로 혼란이 있는 탈퇴자분들하고 성경 모임을 하는데,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특이하게도 거의 대부분 사이비 종교에서 10년에서 15년 이상 있다 오신 분들, 2, 3년 있다 오신 분들은 거의 안 오시고 10년에서 15년,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사이비 종교에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이 한 42년 정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그런 분들의 다가옴 자체가 저한테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정서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잘 실제적으로 그걸 전공하셔서 사역하시는 우리 상담 선생님들 몇 분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고 또 가장 가까운 교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하는데, 감사하게도 교회로 돌아간 케이스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라고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신천지가 1984년에 생겼고 혹은 80년에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만희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이는 몇 살이고 정명석은 감옥에 몇 년도에 들어가서 몇 년도에 나왔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정보들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단 모태신앙이 존재하고 이단 탈퇴자들이 존재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찾아올 때, 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면서도 동시에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짧은 시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것일까?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질문이었고 관심사였는데,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올해로 이단 관련된 사역을 한 13, 14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탈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탈퇴자라 하면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무엇이 당신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게 만들었습니까? 왜 당신은 그 선택을 했습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누구나 쉽게 정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라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당연히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라는 한 번 정도의 인간적인 질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당신의 삶에서 어떤 지점들이,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당신을 그곳으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탈퇴자들이 준 내용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보다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훨씬 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이 조금은 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저는 3가지 관점, 길게 하지는 못하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3가지 관점으로 좀 짤막짤막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기의 관점인데요.
일단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기의 관점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단에 대한 이해도와 다 상관없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잘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한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과정이 완전히 사기의 측면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경각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느껴지는 이단 사이비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예방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결핍의 측면으로 말씀드릴 건데, 1번 사기의 관점이 사람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라면 2번 결핍의 관점은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교리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과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이해가 될 때 이 문제를 조금 더 총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아마 1번과 2번을 하고 나면 오늘 시간은 거의 다 갈 것 같아서 3번은 그냥 짧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돌아보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 진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사기의 관점과 결핍의 관점과 세뇌의 관점인데, 지금은 조금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장담을 드리지만 마지막 페이지로, 이 오늘 강의 PPT 마지막 페이지가 다시 이 페이지인데, 그때 그래서 이단의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사기의 관점인데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 저는 모든 예방은 어디서부터 출발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경각심으로부터 출발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각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세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저희 딸이 이제 작년에 저랑 산책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교회 언니들의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그 그룹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저희 딸아이한테 부모로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술과 담배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술과 담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받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성도님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다 걸리기만 해봐라, 이게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죠. 걸리면 뒤진다 그러고 막, 그렇죠. 이게 이제 그때 교육이었죠. 사실상 근데 그런 교육들이 아이들한테 예방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나쁘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식의 단편적 교육은 아무런 예방이 되지 않는다라고 동일하게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럼 모든 예방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했을 때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의학 박사 이소무라 다케시라는 사람이 일본 청소년들 대상으로 니코틴 하나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은 뭐냐? 위험해요, 나빠요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게 왜 나쁘고 왜 위험하고 청소년 시기에 이것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해줄 때부터 예방률은 높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이 왜 사람들이 부족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로 좀 축약해서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언론이 사이비 종교를 다루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사이비 종교, JMS나 신천지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기 도대체 왜 가는 거야? 굉장히 혐오스럽게 만들고 황당하게 만들고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클릭 장사니까.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왜 이런, 사실 언론들은 그런 거 큰 관심은 없습니다. 물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시는 PD분들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언론들과 방송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낀 지점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없었구나. 이슈와 가십거리를 만들고 이슈화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클릭을 하게 만들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황당함에 만들어 놓고 혐오감을 조장하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이비 종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이비 종교는 보이스피싱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와 보이스피싱의 그 공통점은 이겁니다.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가. 제가 보이스피싱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누가 당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2021년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 7,700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7,700억 엄청 큰 돈이라서 지금 감이 안 잡히시죠? 1,000만 원보다 큰 돈인데 통장에 다 한 15조씩 꽂고 사시니까, 그죠? 엄청 큰 돈이거든요.
7,700억. 근데 2017년부터 찾아보니까 2천억대, 4천억대, 5천억대, 6천억대, 7천억대로 가요. 한 번도 피해액이 줄어든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경찰 공무원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딱 두 개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경각심이 부족한데, 두 번째입니다. 사기를 치는 수법이 너무 교묘해지니까. 사기를 치는 수법이 너무 교묘해져서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가. 기본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문제에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밝히고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땡큐죠. 왜냐하면 신천지가 나 신천지인데 라고 다가오면 제가 오해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JMS 신도들이 와가지고 이 시대, 지금 요번에 넷플릭스 사건 딱 터지고 작년에 정명석 씨 구속당하고 그러면서 종로만 가더라도 JMS 신도들 막 400명 800명 나와가지고 몇 주 동안 막 시위하고 우리 선생님 억울하다라고 막 그랬어요. 이 시대에 새로운 메시아가 와 계신다. 그분이 지금 누명을 쓰고 전자발찌를 차고 감옥에 가 계신다. 자신들이 JMS 신도들이 그걸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아픔에 공감합니다라고 거기 가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철저하게 위장과 거짓말과 사칭이 가미되었던,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뭐 요즘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각심이 좀 부족했다. 그럼 제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은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만나셨을 때 어떻게 교육하시면 좋은가? 딱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이단 교육 중에 하나가, 신천지는 이렇게 포섭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방식을 쓸 겁니다, JMS는 이런 이름들을 사용할 겁니다.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과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요청받는 강의가, 목사님 요즘에 신천지가 어떻게 포섭하냐는 거예요. 주된 포섭법이 뭐냐는 겁니다. JMS 신도들이 어떤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냐는 거죠. 여기 가까이 있는 숙명여대만 하더라도 JMS 신도들이 꽤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가, 뭐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예방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작업이 뭐냐면,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생각해보면 신천지가 1984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죠. 2000년을 기점으로 교세를 급증시켰습니다. 왜 2000년부터 교세가 급증하냐 하면 2000년을 기점으로 소위 말하는 신천지의 위장 포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사칭하고, 이게 2000년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럼 생각해 보시면 2000년부터 이제 2024년, 24년은 이제 2달 됐으니까 째끼고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포섭법들을 만들었겠습니까? 23년 동안 이것만 했어요, 걔네들은. 그럼 23년 동안 신도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 속에서 수만 가지의 포섭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근데 2번은 뭐냐면요, 위에서 시키는 방식대로 포섭하던 신도들이 위에서 시키는 방식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가 세 번째로 이어져요. 자, 신도들이 위에서 시키는 매뉴얼대로 포섭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예까지 나오냐 하면 신천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접근할 때 자신의 성을 제공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수뇌부는 그 성을 제공한 여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포섭법만 나열하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단순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가, 요걸 딱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들의 포섭법은 금방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 쓰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나 막 JMS나 이런 단체들 보면 진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막 도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쟤네들 진짜 열심히 한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진리가 우리를 막 자유롭게 해서 너무 자유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쟤네들 뭐 엄청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딴 건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 열정은 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이런 표현은 잘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규정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냥 행동뿐이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행동뿐이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왜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동기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로운 신앙과 건강한 신앙의 명확한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발견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마음의 동기,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할 때 마음의 동기는 대다수가 공포심입니다. 무서워서 열심히 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교회와 사이비 종교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공동체성으로 나아가는 방향, 그 방식과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왜요? 사이비 종교는 기본적으로 신도들을 통제할 때 끊임없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합니다. 제가 발견한 사이비 종교의 구원과는 신도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획득하는 구원.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숫자를 쓰는 이유는 네가 14만 4천 1등이 되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14만 4천 1등입니다. 한 명만 제끼면 되는데 그 한 명을 못 제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바로 나오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에서 1년에 한 명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벌금 내게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명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벌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정신교육 시키고 결국에는 뭐냐? 궁극적으로 배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요. 자, JMS에서 보여주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지옥을 견학하다라고 하는 JMS 내부에서 교육하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한 장인데, 제가 발견한 이 자기 주관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야. 네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너의 생각을 주관했던 뇌가 뽑히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거야. 여러분, 이거를 어릴 때부터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게 세뇌의 무서움이거든요. 단체에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다른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밝혀졌을 때 잘못된 거 아니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사이비 종교를 탈퇴하신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인터뷰들을 하시는데, 그 인터뷰들을 한번 나중에 세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이비 종교든 간에 탈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서웠다는 겁니다. 무서웠대요. 두려웠대요.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사고방식이 이 질문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라고 봤을 때 되게 단순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이비 종교 신도인데 열심히 포섭 활동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배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벌금 내야 되고 정신교육 당하고 갖가지 압박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놓고 이것조차 잘 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을 사람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성을 제공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데 그런 도덕적, 윤리적, 합리적 판단이 안 이루어지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합리적 판단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중독의 관점으로 푸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하나가 요 지점입니다. 중독자의 사고방식. 뭐냐? 중독자의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이 중독을, 특별히 알코올, 도박, 마약 이런 중독들이요, 이런 중독들을 연구하는 중독학계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중독자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오로지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킨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 못 끊는 이유의 단순한 메커니즘. 자, 술을 마십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내가 술 마시면서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라는 사실에 직면하고, 그렇다면 내가 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단주를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 합리적 판단이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마실 이유가 1000가지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 탓하죠. 이걸 전문용어로 투사라고 표현하는데, 부모 탓, 자녀 탓, 남편 탓, 아내 탓, 다 환경 탓하면서 이유들을 만들어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합리화를 시키는, 이게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압박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합리화가 이루어지면서 한 명 전도해왔잖아, 내가 14만 4천에서 밀리지 않잖아, 우리 단체가 흥황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끌어다가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 이게 그냥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탈퇴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스피싱 예방하기 위해서, 자, 보이스피싱 포섭 방식들을 막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끝은 하나죠. 이체를 시키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좀 다양하게 악성 링크 같은 거 클릭하게 하든 이런 지점인데, 자, 제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단에 대한 이해도와 다 상관없이 딱 하나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포섭하기 위한 사이비 종교 신도면 반드시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으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신천지에 빠져 있는 분들, 뭐 JMS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일 안 좋은 대화법이 이겁니다. 야, 성경 어디에 이만희가 있냐고. 성경 어디에 JMS가 그 정명석이 있냐.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랑 다릅니다. 사이비 종교의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걸 문자로 봐야지 상징으로 봐야 될지 논쟁이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원어를 살펴보기도 하고, 문맥을 따지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 역사 문화적 배경을 살피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대부분 한국에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는 그 뿌리가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법이 하나입니다. 뭐냐?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고, 이 비유를 풀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고, 우리가 이 비유를 풀어보니까 우리 선생님 계셔. 요걸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한번 밥 먹고 영화 보고 놀러 간다고 해서 신천지 신도가 되거나 JMS 신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미혹됐다, 거기 빠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수만 가지의 포섭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들의 성경 모임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방향과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방향이 다 달라서, 이쪽에서 보시는 방향, 이쪽에서 보시는 방향, 때로는 위에서 보는 방향이 다 달라서, 심지어 내가 보는 방향도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는 나랑 거기서 똑같이 그거 봐놓고 그걸 그렇게 생각했냐? 이거죠. 똑같은 성경을 보죠. 신천지 개역 한글 성경 사용하고 JMS 개역 개정 성경 사용하고,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야, 성경 어디에 이만희가 있냐라는 대화가 정말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 이미 성경을 보는 방식이 바뀌어 있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점은 뭐냐? 그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딱 하나, 거길 가야 그 사람들의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되게 단순합니다. 안 가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안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보이스피싱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계속 당해요. 참 특이하죠. 너무 교묘해서. 그래서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포섭법 나열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CCM 음악 가르쳐드립니다. 내 강의 들어주고 테스트 해주면 알바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고3에서 대학 넘어가는 요 시즌 되게 중요합니다. 요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니까.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 들어갔습니다. 제 설교를 좀 들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1시간에 10,000원, 10시간에 100,000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훈련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10시간 뭐 정도는 기껏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쯤이야. 10만 원. 그죠? 성경 쓰기 봉사자 모집합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 드립니다. 큐티 교재 체험단 모집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자필 성경 쓰기 합니다. 입 아프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신천지였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나열하면요, 조금 뒤에 공동의회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거 무시하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저 인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까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요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시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로고입니다. 뭐냐? 자, 누가 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로고지만 신천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로고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장교회를 만드는 거죠. 위장교회 언제 많이 써먹냐? 되게 단순한데, 지역을 옮기시는 성도님들 혹은 고3에서 대학 넘어가는 친구들, 자,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고3 맡으셨던 분들 요 지점 잘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고3에서 대학 넘어가면서 전형적으로 이단에 많이 접촉하게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자, 남자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한 교회 계속해서 이제 다니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지역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바람에 학기 중에 다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새롭게 교회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제가 지금까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만나면서 얘들아, 너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교회를 새롭게 선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를 제일 당혹스럽게 했던 대답이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겠대요. 목사님,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 아니, 그건 안 되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죠? 교회는 가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되게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이상한 교회 추천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막 신천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분한테 말씀하셔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니면 제가 이번에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같은 교단 안에 건강한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좀 출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교육자분들 부서 교육자분들 계신다면 아이가 그 교회에 정착했던 걸 좀 확인하시고 그쪽 교육자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가게 되는데 좀 잘 한번 양육해 주십시오. 이 정도 부탁까지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 아이가 그렇게 되면 좀 부탁드릴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이걸 많은 교회가 의외로 잘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 아이가 고3 넘어가서 대학 가서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청암교회도 축구 되게 좋아하시죠? 저도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축구를 좋아하는데 야, 나는 대학 가서 축구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관심과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축구하다가 조금만 삐끗하고 개발 차면 막 욕하고 막 교체하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실수로 자책골 넣었는데 괜찮다고, 이쪽 골대로 착각이 있냐고, 또 넣어도 된다고. 야,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미술 동아리 들어갔는데 막 개발 세발로 그림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렸다, 너의 작품 세계가 너무 창의적이다, 그죠?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었죠. 알고 봤더니 뭐 그 형이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그 언니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같이 밥 먹고 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축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 동아리가 집 빼고 다 신천지였던 거죠. 이걸 소위 말하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위장 동아리라고 불리는데 기독교 대학 몇 개 빼놓고는 위장 동아리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놓고 알고 봤더니 그 형이, 그 언니가, 심지어 그게 제일 나빠요. 그 오빠, 그 누나, 그죠? 이게 제일 나쁜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갔는데 누가 봐도 내가 다니던 교회 교단 마크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아마 느껴질 겁니다. 경각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 번만 확인해 봤으면 됐어요. 신천지가 교단 마크 박아놓고 위장교회를 많이 운영했다, 이게 걔네들이 잘했을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확인을 안 했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이단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상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거창하게 돈 들이자, 시간을 들여야 된다, 재정을 들여야 된다, 뭐 인력을 들여야 된다, 이러면 사실상 사람들하고 거리감이 더 멀어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고민했던 게 그 지점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시간 안 들이고 인력 안 들여서 가장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근데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뭐냐?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딱 한 번만. 자, 얘네들이 교회 바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니거든요.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할 때 그려놓은 문서들이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공주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쪽 지역만 유출이 됐는데 교회 본당 사진 다 그려놓고 골수, 빨간색 골수라고 적혀 있는데 그 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이 앉는 자리, 추천, 그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앉는 자리, 교회 사진 딱 찍어놓고 내가 포섭할 대상자가 어느 횡단보도를 건너서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 했을 때, 제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런 거 막 보여드리면 어떤 목사님들은 야, 이거 뭐 우리 교회 신천지 어떻게 하냐,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없냐?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천지 뭐 노방전도 당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노방전도 하면 전도 당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사 왔다 그러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답답했던 한 교회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달만 출석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 왜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전 예배 다 참석하고 매 눈으로 신천지를 솎아달라 하셨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 짬바가 있으니까 매 눈으로 이렇게 싹 쳐다보면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거 알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딴 데 가는 뭐 하는 차렸지, 그죠?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천지가 교회를 추수받이라고 불렀죠. 근데 안 되는 교회도 있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쥐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신천지가 만든 용어예요. 뭐냐?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좀 집중하자고요. 뭐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관계를 맺어서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으로 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 우리 특별히 청년분들 계시니까, 자, 신천지 여성 청년이 남성에게 접근하는 방식, 상황극, 매뉴얼, 이 문건 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여성 청년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포섭할 남자친구가 딱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계단에서 삐끗하는 척하면서 그 남자에게 안겨버려요. 이 남자애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당황하면서 좋아하면서 막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랬더니 연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형제님 제가 크게 다칠 뻔했는데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혹시 어디 사시냐고, 어느 학교 다니시냐고. 여러분 알고 물어볼까요? 모르고 물어볼까요? 이미 다 알고 물어봅니다. 정보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침 너무 잘 됐다, 그죠? 연기 엄청 잘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누군가가 마침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다가오면 거의 99.9% 다 사기입니다. 그거 뭐 하나님 인도하심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사기예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 너무 잘 됐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혹시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전화번호 나오는 순간 막 정신이 혼미하면서, 그죠?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오는가, 그죠? 아니요 여러분, 신천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문제, 결국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교회 바깥으로 빼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근데 이게 길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1년, 2년, 3년 동안 합니다, 요 작업을. 근데 왜 지뢰밭이라는 용어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뭐 난리본 거지를 쳐도, 자,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 그 만남의 끝이, 사이비 종교는 어디로 간다고요? 반드시 교회 밖 비밀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가는 겁니다. 요 지점. 이단의 문제가 워낙 딥하고, 제가 뭐 다양한 탈퇴자분들을 만나면서 좀 우울한 상황들을 많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까지 그런 감정까지 전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조금은 좀 개그를 좀 섞어서 하긴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 인력, 그 개념이 아니라 딱 하나, 오늘 경각심 차원에서 딱 하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럼 성경 공부 어디서 하셔야 돼요? 하는 거 아니에요?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공부를 유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신다 안 가신다? 저 뒤에 분들 가실 것 같지? 자, 여러분 가신다 안 가신다?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저분들이 가신다는 게 아니라 왜 쳐다보세요, 그죠?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반드시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확인하고, 요즘에는 사실은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뿐만 아니라 그놈의 유튜브, 그죠? 유튜브에 이상한 거 정말 많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내가 검색했던 것에 연관된 것들이 계속해서 뜨는데, 유튜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별력들이, 스스로 분별력들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젊은 목사지만 감히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질서와 전통이 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좀 잘 따르셔야 되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저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보다 그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고3 때 수능 치는 날 새벽기도하고 수능 치러 갔습니다. 새벽기도하고 수능 치러 갔어요. 안 놀라우세요? 엄청 놀랍죠? 근데 수능을 망쳐가지고 하나님 겁내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늘 항상 생각했던 게, 내가 교회를 너무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고, 교회는 성령이 지키시고 교회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지점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이비 종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과 이름 알 수가 없다. 왜요? 20몇 년 동안 쌓여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동시에 신도들이 만들어내는 방식에 두려움에 기인한 신도들의 일탈 행동까지,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짧은 시간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군가 나를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게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결국에는 교회 밖 비밀 성경 모임. 교회 바깥에서 하는 모임들 중에 비밀이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질서를 따라서 한 번, 두 번 반드시 목회자에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 그렇게 하니까 신천지가 지뢰밭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들어와서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 그 만남의 끝,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요 지점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경각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사이비 종교가 위장해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공식 명칭을 써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방의 팁인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만 좀 외워두셔도 예방이 가능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자, 퀴즈입니다. 두둥.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같은 단체일까요? 다른 단체일까요? 그쵸?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른 단체라고 얘기하실 수 없죠? 같은 단체입니다. 근데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JMS랑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강의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정말 폐쇄적이고 좀 이상한 애들이 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저기가.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나고 픽업해 주시면서 가까우니까 쓱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목사님, 기독교 복음선교회는 JMS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금방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몰몬교 많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셔도 몰몬교라는 건물 못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통 침례교단이 기독교 한국침례회, 그런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회자됐던 유병훈 구원파 기독교 복음침례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 명칭을 몇 가지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특별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즈라고 하는 글로벌 대학생 봉사단체,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까지도 찾아봤더니 175개국에서 글로벌하게 봉사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봉사활동할 거 좀 이제 이렇게 글로벌해서 하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막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가오면 금방 구별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안상홍을 사망했는데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처음 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딱 봐도 별로 가고 싶지 않게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가오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하지만 아세즈라고 하는 글로벌 대학생 봉사단체 이름을 계속해서 바꾸지 않고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랑 쓰는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디어 유튜브에 이렇게 공식 명칭으로 이단 예방학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마주칠 수 있는 이단 단체들의 공식 명칭을 저희가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무료로 그냥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영상 거의 대부분 유료로 진행했던 세미나 말고는 다 이단 관련된 영상들 거의 다 무료로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원리를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필요하실 때 이런 영상들을 좀 활용하시고 교회 광고 시간에 틀어드릴 수 있는 뭐 1분, 2분, 조금 길면 5분 이런 영상들 저희가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출처를 밝히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별로 없으니까 충분히 사용을 하시고, 다만 그냥 사용하시면 의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저 구독은 반드시 누르고, 제가 오늘 가서 구독자 몇 명 늘었는지 한번 확인해.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각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이제 질문이 조금 오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두 번째,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예방적 차원이니까 1번 문제가 제일 중요해서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면, 이제는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 가지 마십시오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요건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자, 기습 질문입니다. 자,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 집 나가면 이런 분들은 집 절대 안 나가십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개고생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는데 집 나가면 해방해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죠? 근데 개고생이라고 크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건강한 가정이시죠. 아이들하고 집회하다 얘들아 집 나가면 그러면 막 마스크를 뚫고 막 미소가 나옵니다. 나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죠. 이러면 집구석 수능만 쳐봐라 막 이런 애도 엄청 많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좋은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되게 단순한 논리죠. 평소에 막 엄청 막 좋은 말을 막 해도 그 사람이 별로면 너무 좋은 말을, 별로인 사람한테 너무 좋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지금까지는 별로였는데 앞으로 막 재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좋은 말을 잘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보이스피싱과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가에 대한 사기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이스피싱과 그렇게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 이렇게 있는데 결정적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는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작업입니다. 사기를 치는 방식은 똑같은데 둘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관계가 기반이 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 그냥 전화를 통해서 하는 거,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진행이 돼. 근데 거기서도 너무 많은 피해가 나와요. 너무 교묘하니까. 근데 사이비 종교의 위장 포서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그 위장 자체에도 이미 있지만 그 위장에 하나를 얹은 거예요. 뭐냐? 관계. 뭡니까?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아까 보셨죠? 그 단체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정말 많이 갑니다. 왜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갔을까라고 따져봤더니,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 집에 하나님의 교회 또래 친구 3명, 4명 찾아가서 한 명 애봐주고, 한 명 집안일 해주고, 한 명 말동무 해줘요. 2018년 기점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고, 바른미디어라는 저희 기관의 2018년 기점 하나님의 교회 관련 상담은 100%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정입니다. 단 한 건의 이혼 가정이나 이혼 위기 가정이 아닌 가정이 없었어요. 그런 지점. 이게 뭐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이 책인데,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종교색은 없고요.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적 무장 이슬람 단체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왜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쓴 책인데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심리 조작을 당했다. 그럼 이런 심리 조작을 당하기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그 유형을 나눠놔요.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성 인격 장애, 누군가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혹은 너무 지나친 보호, 과잉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주체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상실된,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기 힘으로 잘 선택하지 못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수동적이라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 맞는가 틀린가를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발견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은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교주를 보면서도 신도들은 탈퇴하지 않고 그 단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헛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헛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교리적 정확성이 그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주의 확신성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이미 반응하는 포인트가 달라져 버렸어요. 불균형한 자기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나 커지죠. 거기다가 스트레스 고립. 우리 코로나만 생각해봐도 교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도 잘 못 드렸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우울증이 왜 나옵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관계를 맺는 존재로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고 피조세계와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성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인간 대 인간의 그런 인격적 관계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립된 상황에서 사이비 종교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라고 다가왔던 그 지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사이비 종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다면, 야, 너 거기 왜 갔었어? 뭐가 좋았었어? 라고 했을 때, 야,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혔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명 있죠. 근데 되게 단순한 답이 돌아와요.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잘해줬대요. 정말 이 단순한 대답이 돌아와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지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추천과 골수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 추천과 골수가 있답니다. 그럼 도대체 추천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신천지 안에서나 사이비 종교에서 그렇게 포섭 활동하던 친구들이 추천을 뭐라고 삼냐 하면, 사람들을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A급 잘 될 것 같은 그 추천의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사실상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서 여러 가지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고민들이 많이 들어요. 2030년을 기점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직종이 아니라 직업을 약 6번 정도 바꿔야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2030년을 기점으로 정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6번 정도 바꿔야 될 것이다. 그런 걸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니까 되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제 자녀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불안감들은 뭐냐면, 얘네들은요, 관계라고 하는 정의가 바뀌는 최초의 세대예요. 관계라고 하는 정의가 바뀌는 세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개념이 달라요.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는 친한 친구 사귀고 싶으면 뭐 물어보는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뭐 교환하는 줄 알아? 그래요. 요즘에 아이가 저희 딸이 저한테 질문해요. 계속 우리 아빠가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계속 질문하고,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 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극도로 우울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헤어졌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걔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 교환하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전화번호! 이랬습니다. 근데 역시 옛날 사람 이래요. 뭔데? 그랬죠. 여러분, 뭐 교환할까요? 그쵸, 인스타그램 아이디 교환하면 끝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에요. 요즘 애들 페이스북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 심지어 교회 선생님들 페이스북 들어와서 친구 요청하니까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저쪽으로. 와가지고 인스타그램 하는데 사진 몇 장 넘기고 글 짧게 들어있는 거기 딱 봤더니 얘가 걘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그 계정, 그죠? 근데 아이들은 거기서 관계를 맺는데 뭐냐 하면,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단편적인 예지만 오프라인에서 인격적 관계보다 온라인에서 가상의 관계가 훨씬 더 편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관계라는 정의가 바뀌어가기 시작.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하트 눌러주는 사람들 중에,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발벗고 나한테 뛰쳐올 사람 몇 명이냐는 겁니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페이스북 페이크북이라 그러거든요.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 우리가 이단이 저한테 던진 질문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빼갔다. 이게 팩트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공모임 가지 마십시오. 이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가 지킬 거. 그리고 앞으로 또 한 가지 던져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단은 저에게 항상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숙명여대는 저한테 추억이 있는, 제 남자인데 숙명여대는 저한테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숙명여대 JMS 신도들이 참 많은데, 제가 JMS 탈퇴자를 도와주다가 여기 엮여가지고 제가 한 2년, 거의 한 3년 4년 동안 14건 정도 소송을 했거든요. 막 하는데 여기 숙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안에까지 딱 들어오는데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오는데,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를 직접적으로 소송했던 사람들 중에 탈퇴를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 저를 2년 6개월 동안 괴롭혔거든요. 근데 탈퇴를 한 거예요.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질문이었어요. 너 저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가오면 너 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단의 문제는,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저한테 늘 항상 사람에 대한 문제였어요. 물론 우리가 진리의 문제, 특별히 우리 박재현 교수님 통해서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체계화되고 명문화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항상 이단들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뭘 믿고 고백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가를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진리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진리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단은,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항상 저한테 사람의 문제였어요. 탈퇴 후에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막 20년, 30년, 40년 동안 사이비 종교에 있다가 허우적거리다 탈퇴하고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 당연히 변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다 자기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실컷 공격하다가 이제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저한테는 다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이단 그 사이비 진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조금 균형 잡히게 이해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아까 합리화라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 지점인데, 의사들은 중독을 의존증이라고 부릅니다. 의존하죠.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는데, 결국 의존해서 내가 나의 건강한 일상과 균형 있는 삶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요한 할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미국의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은 현실의 삶을 영유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 고립,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할 수 없을 때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갈구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 할이가 이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닌 관계다. 저는 이게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 가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측면, 10대 아이들,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이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들, 교회가 원래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품고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어쩌면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하는 거,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놓는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이단 대책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 짧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네, 1시간이 지났거든요. 왜 지나가면 더 안 되니까 이제 1시간. 자, 세네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건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천지인 성경부 노트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수능을 망친 이유는 공부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가서 망친 거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 이거는 들은 이야기예요. 신천지 탈퇴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한 4,000구절 정도를 암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7,700억에도 안 놀라셨으니까 4,000구절 따위는 우리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4,000구절을 외웠는데 왜 결론이 이만희로 나올까? 이 지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성경 어디에 이만희가 있냐, 이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만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4,000구절을 외우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외우면서 결국 그들의 성경 공부 모임 방식, 그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인 이만희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봤을 때 이겁니다. 해로운 신앙은 일련의 가르침,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입하죠. 세뇌를 시키는데 결국 뭡니까?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 When God becomes drug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 특별히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 보면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가만히 보면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비 종교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고 하는 새로운 비밀한 것들을 깨달은 존재야라는 심리적 우월감들을 막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강제 수용소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세뇌시킬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통제하는 겁니다. 왜요? 언어 안에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동시에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신도들을 계속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질문해보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갔는데 계속해서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뇌시키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질문이거든요. 신천지가 그 집사님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교육이 그런 식인 거예요. 계속해서 극단적인 이분법 사고방식과 독특한 용어들을 통해서 일방적인 가르침들, 그래서 성경이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작업들이, 확인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확인해봐라, 분별해봐라.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죠. 개역개정 성경의 히브리서 5장 1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쉽게 번역한 성경 없나 봤더니 되게 딱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의 훈련된 감각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거듭된 연습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계신 이 청암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는 연습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이단의 질문, 교회 대답. 왜 이제 이단의 질문, 교회 대답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경각심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마치 이단들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신천지가 80년에 생겼고 84년에 생겼고 이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몇 가지 단순한 경각심의 문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사이비 종교가 관계를 끌고 들어오는 이 과정,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추천이라고 여기고 나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 이단이 마치 던진 것 같은 이 질문에만 좀 잘 대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단순히 이단을 대책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암교회 성도님들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또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우연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건강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늘 항상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또 사랑하게 하셔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수많은 미혹들을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